수년 전에 저희 집 안으로 외벽에 있는 그 홈 구멍을 통해서 가스레인지 그 위에 보통 후황이라고 얘기하는데 정확한 말은 후드라고 합니다. 그 후드 안에서 참새 7, 8마리가 노래하며 합창을 한 적이 있습니다. 처음엔 잘 느끼지 못했는데 이상하게도 밤이 되면 소리가 들리고 또 아침 일찍 소리가 들리고 심지어는 낮에도 짹짹거리는 소리가 들려서 그 후드 위에 있는 문을 열고 그 은박지가 있는 연통 밑에 끝을 살짝 들어봤더니 7, 8마리의 참새 가족이 짹짹거리면서 합창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참새들을 다 바깥으로 몰아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하나님, 저 참새들은 집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에서 살아야 되니까 다시는 돌아오지 않게 해주세요. 기도드렸더니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들어오지 않았는데 그 사건 때문에 가끔 가다가 아침에 주방에 있는 데서 참새 소리가 나면 마음에 깜짝 놀래가지고 그 주방 싱크대로 달려가곤 합니다. 주방 창문을 싹 열면 저희 집 바로 그 주방 뒤에는 그 약간의 그 밭이 있고 그 다음은 다 논입니다. 위층에 사는 분들이 주방 창문 바로 안에 나무 몇 그루를 심어놨더니 그 나무 위에 참새들이 몰려와서 그렇게 아침마다 아침 인사를 하는 소리였습니다. 근데 제가 하도 놀래가지고 가슴이 약해서 참새가 들어온 다음에 집에서 놀래가지고 또다시 얘들이 들어오는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을 하게 된 겁니다. 실상을 알고 보면 참새들도 하나님이 정해놓은 시간 속에 살고 있고 그들의 입을 벌려서 온 가족이 창조주 하나님을 찬미하고 있는 것이었는데 그 사건을 겪은 다음엔 왠지 제가 마음에 상처가 있었는지 참새 소리만 나면 즉시로 주방에 달려가 보곤 했습니다. 실상은 제 마음이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누가복음 4장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11절에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시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마귀가 예수님을 향해 던지는 유혹의 목소리입니다. 이 마귀는 어떤 유혹의 목소리를 구체적으로 던졌느냐, 그 위에 구절에 보면 예수님을 이끌고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 아주 높은 곳으로 데리고 가서 뛰어내리라고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그러면 10절에 하나님 말씀에 있지 않느냐, 예수야 들어봐라, 하나님이 천사들을 너를 위해서 명령하셔서 너를 지키게 할 것이다. 10절에 그렇게 말했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11절에 보면 또다시 반복적으로 말하기를 그들이 손을 받들어서 내 발이 그 밑에 떨어지는 순간 돌에 부딪히지 않도록 무사히 착지할 수 있도록 너를 천사들이 그렇게 지켜줄 것이다. 예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하루하루 이 땅에 하나님을 믿으면서 살아가시는 중에 이러한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 것은 오늘 예배하고 있는 우리들,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처럼 그와 똑같이 시험에 들 만한 유혹의 소리를 들으면서 살아간다고 하는 뜻입니다. 시험이 없는 신앙생활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아무런 시험이 없는 그런 완전히 전적으로 아무 해도 받지 않는 인생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시험을 당하는데 다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점점 모든 유혹의 소리와 시험거리들 앞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되시고 전부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 없이 점점 붙들고 확신하게 되는 것이고 마침내
전혀 흔들림이 없어지는 점점 그런 믿음 가운데 세워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입니다. 예수님을 유혹했던 마귀는 오늘 사탄은 같은 말이죠. 마귀, 사탄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이 있죠. 과연 이들은 오늘 언제 우리 곁에서 떠나갈 것인가? 여러분 궁금하시죠? 성경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마귀는 애석하게도 안타깝게도 우리가 육신의 호흡을 멈추고 이 땅을 떠나 죽음을 맞이할 때에 비로소 마귀도 더 이상 우리를 유혹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우리 곁을 떠나게 됩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자살하는 사람의 수와 알코올 중독자의 수와 마약 중독자의 수가 날로 늘어날 것이다. 미신을 믿는 자의 수와 범죄자의 수와 이혼하는 사람들의 수도 증가할 것이다. 지식이 많을수록 악의 지능도 높아간다. 더 많이 음란하고 더 세련되게 속이고 더 많이 미워하고 더 많이 무기력하고 무관심하고 무책임할 것이며 보다 급격히 비인격화되고 비도덕화되고 비신앙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한국 기독교가 70년대에 민족의 예수혁명을 못하면 그 심판을 역사적으로 받는 날이 올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심어주지 못하면 우리의 젊은이들은 히피와 섹스화되고 잡스러운 신흥 종교들이 판을 치게 될 것이며 하나님에게서 멀어질수록 성적 퇴폐 현상이 나타난다. 그 품에서 인간은 죄책도 죽음도 허무도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싶고 시간의 억압 속에서도 탈출하고 싶은 것이다. 섹스의 영은 전쟁과 살인의 영과도 통한다. 지금부터 47년 전 1971년 1월 1일 CCC의 대부와 같으셨던 고 김중건 목사님이 민족 복음화의 선언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던 내용의 일부분입니다. 47년 지났지만 그 예언적인 선포의 말씀이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얼마나 생생하게 적용이 되는지 모릅니다. 참으로 오늘 예나 지금이나 하나님의 사랑을 벗어나서 내 본성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에 행복이 있다고 그렇게 속삭이는, 여전히 인간을 그렇게 유혹하는 마귀의 활동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오늘의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가까이에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이제 1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11절 상반절에 또한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마귀가 예수님에게 지금 유혹의 소리를 던지고 있는 거죠. 내가 뛰어내려라. 그러면 하나님이 사자들을 천사들을 보낼 거야. 그리고 11절에서 또한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거야. 염려하지 마. 라고 반복적으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앞에 두 번의 속임수를 이미 속지 아니하시고 물리치셨잖아요. 누가복음 4장 앞에서 보면 모든 인간이 다 받는 시험을 예수님이 대표적으로 대신 받으셨는데 돌로 떡이 되게 하라. 40일 굶주리고 금식하셨는데 또 내게 절하면 세상의 모든 영광을 너에게 줄 것이다. 이 두 번째 시험과 유혹이었어요. 세 번째 시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서 오늘 반복적으로 이렇게 마귀가 유혹의 소리를 던지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은 결코 속지 아니하시고 금방 알아차리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우리 내면 안에, 우리 머릿속으로 어떤 소리가 들려올 때 여러분, 생각도 소리입니다. 내게 어떤 생각이 쓱 들어왔을 때 그것도 소리입니다. 이러한 생각의 소리와 마음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그 소리를 듣고 즉시로 행동에 옮길 것이 아니라 이 소리가, 이 생각과 감정과 마음의 소리가 도대체
어디에서 온 것인지 우리는 분별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 소리는 신앙의 싸움터요, 영적인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는 장소는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과 생각, 바로 그러한 소리들입니다. 성경에 그것을 낱낱이 알려주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3년 다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의 품으로 십자가를 지고 승천할 시간이 다가오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내가 죽을 것이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말씀했을 때 3년 가까이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가운데 가롯 출신의 가롯인 유다는 예수님께 대해서 실망하게 됩니다. 내가 예수님을 통해 혁명을 꿈꾸고 세상을 로마를 뒤집어 엎는 꿈을 꾸고 예수님을 바싹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저렇게 엉뚱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실망하고 낙심하고 예수님께 돌아서기를 생각하고 있을 때 마귀는 그의 그 생각을 타고 들어가서 드디어 예수님을 팔아버리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를 던지지 않습니까?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바로 그 현장에서 일어난 이야기입니다. 거기 요한복음 13장 1절, 2절에 보면 예수님이 자기의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1절에서 말씀하고 있고 이제 요한은 참으로 하나님의 감동을 입어서 마귀가 오는 사람들에게 어떤 모습으로 들어와서 역사하는지를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다의 마음, 그것을 버리지 않을 때 생각을 집어넣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에서 말하지요.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롯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니 그 마음을 버리지 않고 해결하지 않았더니 마귀가 그 생각을 더 강하게 압박하면서 실행에 옮기도록 유다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장면입니다. 이 말씀은 이미 여러 번 우리가 함께 나눴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의 세계와 영적 세계와 신앙의 세계가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현실 속에 끊임없이 실제로 일어난다는 사실을 이런 말씀을 나눌 때에 비로소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의 아픔이 있고 상처를 가지고 그것이 주님 앞에서 해결되지 않은 채로 안고 살아가면 그 아픔과 상처를 타고 벌레처럼 딱 기생하여 붙어서 우리를 더 상책이 나게 하고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더 힘들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와 그의 졸개인 귀신들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래, 너 상처 입었어. 상처는 어쩔 수 없는 거야. 그러니까 너는 그렇게밖에 살 수 없어. 아픔 가운데 사는 것은 당연해. 라고 우리의 마음에 속삭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원망하고 또 자신의 원망 때문에 사람들을 앞으로 힘들게 하는 이런 자리로 끊임없이 자포자기하는 자리에 머물러 살도록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미워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게 하신 것을 보면 틀림없이 미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미움을 그대로 내버려 두면 그 미움 때문에 밤잠을 자지 못하고 숨이 막힐 정도로 힘들어하게 되고 결국에는 평생 동안 미움에 시달리며 공격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마귀는 이렇게 속삭입니다. 미워하는 건 당연해. 내가 상처 입었잖아. 그는 원수잖아. 네가 미워해. 그리고 그만 관계를 끝장내버려. 라고 우리 의식 안에 마음 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로 가도록 우리를 부추기면서 계속해서 공격을 합니다. 다 끝내버리는 거예요. 관계를. 여러분 우리는 한 주간 동안 혹시 분노하며 그 분노를 해가지도록 품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이 혈기와 분노는 악한 영이 기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조건 중에 한 가지 현실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분노와 혈기를 내려놓지 않을 때 악한 영은 더욱 우리 안에 이 분노와 혈기를 부추기면서 그 안에서 억압되어 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대로 믿는 겁니다.
가룟 유다의 생각 속에, 마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을 팔 생각을 집어넣은 바로 이 악한 영의 역사를 우리는 지금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한마디로 정리하면서 누가는 이 가룟 유다의 행동을 누가복음 22장 3절에서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말씀합니다. 12 중에 하나인 가로딧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어디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일까요? 마귀가 유다에게 들어갔다 그랬는데 도대체 어디로 들어갔다는 이야기입니까? 마귀는, 그리고 악한 영들은 인간의 몸 안으로 들어와 거처를 삼고 그렇게 활동하고 다닙니다. 이것이 현실이에요. 성경에 그대로 말해요.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불신자일 때에는 인간의 가장 깊숙한 영역인 인간의 영 안에 마귀와 악한 영들이 들어가 있죠. 만약 그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하면 그때는 그 영 안에 우리 주님이 주인으로 들어오시기 때문에 무서워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그 영의 자리를 내주고 인간의 살덩어리 육체와 그의 지정의 안에 악한 영들은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실상이에요. 자, 그러니까 이 가롯사람 유다 그 안에 악한 영이 들어와서, 마귀가 들어와서, 요한복음 13장에는 마귀라고 그랬으니까 최고의 대장인 마귀가, 사탄이 들어온 거예요. 그의 생각을 타고 마음을 타고 그를 유혹하며 예수님을 팔아버릴 생각을 지금 계속 주입시키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기회를 여러 번 주셨어요.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21절에는 예수님이 이제 괴로움을 가지고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더니 제자들이 충격 속에서 누가 그렇게 할 것인가? 베드로가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있는 요한에게 손짓을 하면서, 머리짓을 하면서 물어보라고 말했고, 이 요한이 예수님에게 물어보았을 때에 요한복음 13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가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그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여러분, 이게 기회를 두 번 주신 거예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지어는 떡 한 조각을 찝어서 가롯 유다의 앞에다가 주셨습니다. 두 번째 기회입니다. 하지만 유다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었느냐? 요한복음 13장 27절에 보면 조각을 받은 후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제 사탄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길게 들어갔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30절 말씀.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로라. 유다는 컴컴한 밤에 나갔습니다. 예수님께 조각을 받고 그는 나갔더니 캄캄한 밤이었는데 이것은 실제적인 밤이면서 동시에 유다의 영적인 신앙적인 상태가 캄캄한 무지함과 어둠이었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는 조각까지 받았지만 어둡기 때문에, 분별하지 못했기 때문에 떡 조각을 들고 어둠의 세력이 있는 곳으로 그 밤에 뛰어갔습니다. 여러분, 좀비 마약이라고 하는 것 뉴스를 통해서 들으셨죠? 지난 10월 10일 새벽 3시경에 베트남에서 관광을 온 어떤 남성 한 사람이 그 숙소에서 모텔에서 자다가 벌떡 일어나서 모텔에서 가까운 가정집 창문을 깨고 들어갔습니다. 소리가 나니까는 그 자고 있던 그 주인 부부가 깜짝 놀라서 일어났는데 그때 뛰어나와 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 집으로 침입했어요. 근데 그 얼굴을 보니까 흡사 좀비와 같다는 거예요. 이제 깜짝 놀라고 있는 그 부부를 향해서 이 사람이 달려들었는데 목을 물어 뜯었습니다. 살점을 물어 뜯었어요. 그리고 다리 부분인가 어디도 물어 뜯었어요. 너무나 흉측합니다. 인간으로 할 수 없는 일이죠. 8살 된 손자인가 아들인가가
간신히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래서 그 새벽에 경찰이 출동했어요. 이제 그를 검거하고 경찰서에 가서 조사를 하는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답니다. 누군가 내 머릿속에서 시켰다. 들어가면 죄를 사해주겠다고 했다. 경찰에서 그 시약 검사를 했지만 마약 성분은 아직은 검출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은 이건 그냥 어떤 마약 성분이 아니라 그냥 조현병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읽었습니다. 정신분열병. 뇌에 이상이 생겨서 그렇게 행동했다 이런 이야기죠. 하지만 뇌에 이상이 생긴 그런 조현병이라고 해도 또 이 베트남 관광객이 그런 일을 행하기 전에 베트남에서는 한국에서 어떤 좀비 마약을 한정 하나를 먹었든지 간에 관계없이 인간 이하의 폭력과 또 행동을 하게 하는 것, 어떤 환청의 소리를 들리게 하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있을 때 그것을 타고 들어와서 더 악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인간이 자기를 망가뜨리고 사람을 망가뜨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은 결국 악한 영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여러분이 한번 집에 가셔서 나중에 좀비 마약이라고 쳐보시면 그 사건의 정보가 금방 뜰 거예요. 인터넷에. 여러분,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 세상에는 인간 외에 두 부류의 존재가 왔는데 예수님이 오신 것이고 또 하나는 도적이 왔어요. 도둑이 왔는데 도둑이 오는 것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악한 영이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킵니다.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수많은 소리와 생각, 마음의 소리와 생각들이 오늘 우리를 스쳐 지나가고 우리 안에서 꿈틀거리며 들려오고 있는 세상입니다. 우리 자신 안에 들려지는 소리, 생각의 소리, 마음의 소리, 우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이제 12절 상반절 말씀 보십시오. 항상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말씀합니다. 12절 상반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님이 이제 마귀의 유혹의 소리를 듣고 대답하셨다는 거죠.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떨어져 나가도록 그들을 고발하고 고소하고 참소하고 대적하는 것이 바로 이 마귀 사탄 그의 행동입니다. 마귀는 오늘 인간의 대표자이신 예수님, 인간을 대신하시는 그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첫 번째 유혹과 시험, 두 번째 유혹과 시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유혹과 시험의 목소리를 던졌지만 예수님은 단호하고도 분명하게 정확하게 마귀에게 명령의 말씀을 던지셨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날 우리는 경북 포항에서 일어난 지진 때문에 모두가 다 두려운 마음 가운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도 그 지진으로 인한 부서진 집들이 약 2,000채가 된다고 해요. 오늘까지.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이 지진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지 못할 때에 이미 진원지에서 시작이 됐고, 그리고 나서 그것이 번져가면서 드디어 겉으로 드러났을 때에 그때서야 실감을 합니다. 그 지진을 감지하는데 포항 사람들은 물론이고 서울에서도 또 경기 남부에서도 그리고 이 법원리 땅에서도 감시를 했습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혹시 지난 15일날 수요일날 오후에 지진을 몸으로 감지하신 분들이 계신가요? 제가 수요일 오후에 서재에서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막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제가 앉아있는 의자가 10초 정도 이리저리로 막 흔들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이게 무슨 일이야? 밑에 뭐가 있나? 그리고 쳐다봤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짧은 순간이죠. 근데 정말 막 의자가 춤을 추듯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서 이상하다 하는데 핸폰에 딱 문자가 왔는데 긴급 재난 문자가 찍힌 거예요. 그 순간에 지진이구나. 태어나서 처음 지진을 몸으로 경험했어요. 지진은 밑에보다는 고층에서 더 빨리 감지할 수 있다고 하죠. 그거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혹시 우리 천정이 어디가 혹시 무너졌을까, 금이 갔을까 하는데 괜찮아요. 근데 이상한 건 제가 저 꼭대기에서 감지했다는 거예요. 10여 초 동안을 막 흔들리는 거예요. 너무 실감이 났습니다. 태어나서 처음 지진을 만났어요. 마귀의 속임수와 공격이 이와 같습니다. 이 마귀와 그의 졸개인 악한 영들은 그들이 공격을 시작할 때에는 아무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잘 눈치채지 못해요. 그러나 계속해서 내가 어떤 생각에 눌리고 마음의 소리에 괴롭고 답답하고 절망의 마음들이, 미움의 마음과 분노의 마음과 근심의 마음들이, 혈기의 마음들이 내게 끊임없이 몰려올 때에, 결과로 나타날 때에야 우리는 드디어 그것을 실감하게 됩니다. 정체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였던 사도 바울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8절 말씀에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라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를 떠난 다음에 그 어린 교회가 염려되어서 한두 번 방문하기 위해서 무진애를 썼지만 사람들을 통해서, 대적자들을 통해서 이 바울이 거기에 가지 못하도록 막아버린 것인데, 이것은 사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그 환경과 사람들을 동원해서 그렇게 하였다. 금방 눈치챈 거죠. 이제.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말씀에 보면 이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이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빌립보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는데, 그 성에 들어가자마자 잠시 후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점치는 귀신이 들려서 점을 치면서 자기의 여러 명의 주인들을 이롭게 하는 아주 가련한 한 여종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끊임없이 방해를 하기 때문에 마침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그 어떤 한날 바울이 그 귀신을 내어 쫓았다고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에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예수님은 직접 바로 명령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바울 성도와 오늘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예수님이 모든 대적자들에 대한 해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할 때에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고 승리를 경험하면서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던 바울은 로마서 16장 20절에서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담대하게 외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 말씀에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각과 마음은 뭐예요? 평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평강의 하나님. 우리는 분명히 깨닫습니다. 내게 마음의 소리, 생각의 소리가 들어왔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면 평안하고 소망이 있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확신의 마음을 점점 갖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예요. 하지만 내 연약한 나로부터, 육신의 본성인 나로부터 나온 생각과 악한 영의 공격에서 오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마음들은 그 반대입니다. 사람에 대해서 절망하고 사람에 대해서 싫어하고 미워하는 감정과 생각들, 또 일에 대해서 염려하고 지나치게 근심하면서 전전긍긍하는 우리의 감정과 마음과 생각들, 추한 것, 정욕적인 것, 교만한 것, 시기나는 것, 헛된 것, 거짓된 것, 이런 것들이 우리 속 안에 무수하게 몰려올 때 이것은 100%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한 타락된 본성에서 그리고 악한 영으로부터 우리에게 몰려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그 이름의 권세로,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서 속히 사탄은 너희 발 아래서 발로 밟힐 것이다. 발로 밟아 누를 수 있다. 라고 담대하게 오늘 바울 성도가 선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가르쳐주신 것이. 그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다시 한번 깊이 우리는 마음에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내 삶을 보십시오. 나의 생활을 보십시오.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많은 것들이 내 생각을 타고 마음을 타고 감정을 타고 나를 휘두릅니다. 그때 우리는 빨리 깨닫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임을 알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김소엽 시인의 어느 날의 고백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내 마음을 당신으로 가득 채울 수만 있다면 한순간만이라도 온전히 당신의 피로 전신을 돌릴 수만 있다면 내 안 동굴에서 울부짖는 짐승의 울음 그칠 수만 있다면 세상의 꽃과 호랑나비의 춤 떨쳐버릴 수만 있다면 육신을 버릴 수만 있다면 끼리의 엘레이손 끼리의 엘레이손 그 말은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런 뜻입니다. 우리 안에 울부짖는 짐승의 울음소리 세상의 꽃과 나비를 끊임없이 추구하면서 채워지지 않는 갈증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이 호랑나비 춤을 추는 우리의 육신의 모습 이것을 멈출 수만 있다면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은 바로 직접 명령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바울 성도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명령하게 됩니다. 항상 예수님이 해답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마지막 부분 12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무엇이? 믿음의 세계가 하나님과 더 깊은 만남을 갖는 것입니다. 12절 하반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신명기 6장 16절에 나오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사탄에게 마귀에게 적용하시면서 사탄을 물리치신 것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광야를 지나갔어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우치며 격려하며 경고하며 교육시키는 자리가 바로 신명기 전체의 내용인데 그 가운데 말합니다. 너희가 광야를 지날 때 물이 없다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였고 소리를 높였고 지도자인 우리를 향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했지 않았느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가 안 계시는가 이렇게 시험에 들고 하나님과 다투지 아니하였느냐.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백성은 참으로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불신앙적인 죄에 떨어지지 말라고 신명기에서 백성들을 일깨워 주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마귀에게 그대로 던지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가라. 쉬운 길로 가라. 십자가 질 필요 없이 기적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쫓아올 것인데 너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라고 유혹하는 마귀에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하나님의 길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르는 것만이 진리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단호하고 분명하게 마귀에게 선포하셨습니다. 오늘도 고도로 발달한 이 악한 영들은 우리를 유혹하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를 숨기면서 우리 내면에 속삭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합리한 게 많아. 너 이해가 안 되지? 그러니까 따라갈 필요 없어. 또 하나님을 믿는 것, 그건 굉장히 피곤한 일이야.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잖아.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사람들에게 인기 있는 길을 가는 게 바로 행복이야. 넌 그 길로 가면 돼. 라고 우리의 내면 안에서, 생각 안에서 속삭이고 있습니다. 만약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결코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고 하지도 않으셨지만, 만약에 예수님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셨고, 그리고 그때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몸을 붙잡고 그 발을 붙잡아서 돌멩이의 바위에 부딪히지 않도록 안전하게 착지하게 했다면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거기에는 적어도 4가지의 결과가 발생했을 것입니다. 첫째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잠시 후에 떠나버립니다.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메시아인 줄 알고 이제는 예수님의 기적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성취할 수 있다고 주님을 그냥 그렇게 따라와서 주님을 붙잡았는데,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왔다. 십자가 질 것이고 죽을 것이고 부활할 것이고 너희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고난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들은 즉시로 돌아서 다 가버리고 맙니다. 두 번째, 마귀에게 예수님이 종속되어 버립니다. 물론 예수님은 그럴 리도 없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지만 마귀가 말하는 것을 따랐기 때문에 그 다음의 행동은 점점 더 마귀에게 종속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유혹을 받아서 한번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따라가면 끊임없이 그만큼 마귀의 힘은, 악한 영의 힘은 강해지고 우리는 그만큼 힘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행동이 점점 마귀에게 종속될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마귀가 붙잡고 있는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영원토록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 길이 그만 지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지막 4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는 길을 가라고 했지만 마귀의 이야기를 듣고 쉬운 길을 선택함으로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길을 저버리는 결과가 됩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만약에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하실 리도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그렇게 했다면 이런 결과를 가져왔을 것입니다. 예수님 결코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하셨어요? 12절 하반절에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단 한마디로 마귀의 유혹을 거절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마귀에게 한 것이지만 오늘 우리에게도 실감나도록 들려집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합니다. 아니, 정확히 표현하면 하나님에게 우리의 삶은 시험이 듭니다. 하나님에게 섭섭한 거예요. 하나님 도저히 나 이해할 수 없고 따라갈 수 없어요. 나 화가 납니다. 라고 하나님을 자기의 좁은 머리 안에서 제한시켜버리면서 하나님 앞에 섭섭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예수님은 마귀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과 그 방법을 따라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따라간다고 하면서도 의심하고 오해하고 하나님 앞에 섭섭해합니다. 이런 태도, 이런 마음, 이런 감정이 바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입니다. 오늘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섭섭해하고 원망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속에 요만큼이라도 혹시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시험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이제 우리 내면에 있는 이런 모든 것들을 털어버리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 더 깊은 사귐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귐의 부재, 사귐이 없어요. 하나님과 일주일 내내 지나가도 또 사귐의 부족, 그것 때문에 우리는 내면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섭섭해하며 시험을 둘 수 있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저희 고향교회 목사님을 우리 선배 목사님들하고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드렸는데 2번의 수술하셨어요. 뇌수술도 하시고
몸이 참으로 좋지 않으셨어요. 80세가 되셨는데 사모님하고 이제 두 분만 사십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우리 목사님, 선배 목사님 한 분이 질문하기를, 목사님은 어느 때 가장 그래도 활력이 있게 생활하십니까? 여쭤봤더니 사모님이 대답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나와 함께 부부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 가장 활력을 얻습니다. 굉장한 도전이었어요. 80이 되신 목사님 은퇴하고 끊임없이 사모님과 함께 매일같이 일정한 시간에 자녀들 다 결혼해 나갔고 두 분이 사시는 그 방에서 성경책을 놓고 일정 분량을 읽고 읽기 전에 먼저 찬송을 몇 장 부르신다고 해요. 그 찬송을 1장부터 끝까지 다 부르신다고 해요. 음악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악보만 보고도 부른다는 거죠. 찬송을 부르고 그 다음에 성경을 함께 읽고 읽은 말씀을 가지고 서로 잠깐 나누고 그리고 기도하는데, 그 부부 경건의 시간에 보니까 찬송하는 말씀을 읽는 남편 목사님의 얼굴에 환한 생기가 돋아나고 몸이 아주 활력을 얻는 그 경험을 끊임없이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노년에 어떤 보험을 들어놓으셨습니까? 생명보험, 무슨 보험 다 들어야 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다 들어놓았을지라도 그리스도인들은 남편과 아내가 노년에 가야 할 방향은 이 길입니다. 매일같이 부부가 함께 모여 말씀 읽고 찬송 부르고 잠깐 삶을 나누면서 기도하는 그 개인 경건에, 부부 경건에 함께하는 그 시간,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이러한 사귐을 갖는 것이야말로 우리의 인생을 참으로 생명적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러한 원동력이 되어집니다. 노년의 모든 삶은 이 길을 향해 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것. 그러면서 저희 부부를 돌아봤습니다. 또 우리 교우들의 부부를 생각해 봤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러분 오늘 저녁부터, 내일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당신이 이래서 틀렸네, 저래서 틀렸네, 그런 얘기 할 거 없어요. 단순하게 여보와 함께 찬송합시다. 여보와 함께 말씀을 읽읍시다. 당신 뭘 느꼈습니까? 나 이런 거 느꼈어요. 그리고 합심해서 기도하십시오.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하는 유일한 지름길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가졌던 C.S. 루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1898년 11월 29일에 태어나서 1963년 이때쯤 11월 22일 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영국 캠브리지대의 교수요, 작가요, 참으로 많은 영향력을 미쳤던, 지금도 미치고 있는 귀한 신앙의 인물인데,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가지면서 그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세상에서 내게 가장 귀한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배웠을 때 비로소 나는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을 지금보다 더 잘 사랑할 수 있었네.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이 줄어들고 하나님 대신 사랑하는 사람을 더욱 사랑하려 할 때 가장 사랑하는 그 사람을 전혀 사랑하지 않는 상태로 만들게 될 것이라네. 첫 번째 것이 첫 번째 위치에 놓였을 때 두 번 증가하는 것을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실상은 바로 본래의 실제 모양이나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의 실상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유혹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항상 예수님만이 해답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은 사귐을 갖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믿음의 실상, 우리도 그 길로 가야 합니다. 이제 우리 찬송가 240장 부르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